오로지 크리스천만이 정신병을 고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인데도 환자의 정신병을 못 고치는 거는 세게 말할게요. 죄송해요. 정신의학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학문이라서 그래요. 과장 좀 보태면 정신의학은 정신병을 고치는 의학이 아니라 정신병이 어떤 현상인지를 정의하는 분석학에 더 가깝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신병을 고쳤다는 거는요, 증상의 완화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신병 자체가 없어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22년 동안 정신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고쳤어요. 약 없이 2달 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질환은 뭐 ADHD, 강박증, 틱장애, 회피성 성격장애, 충동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 살자충동, 편집증, 정신분열 등등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폭을 당했었거든요, 왕따랑. 그때부터 22년 동안 정신병을 못 고치던 거를 2달 만에 고쳤다는 거는 이것이 확실한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절대 기도해라 이런 말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한 법칙입니다. 진리이기도 하고요. 이 진리는 단 2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모든 정신병은 간뇌 때문에 생긴다. 이 감정이 간뇌에서 나오는 죄임을 알아채고 무시하면 정신병은 사라진다. 정신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심리학이랑 정신의학에서는 그러니까 생존 본능으로 인해서 나오는 욕구 자체를 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증오하고 우리에게 죽어야만 산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한 욕구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라는 게 나를 향한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욕구임을 깨닫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이런 현상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광야의 40일에서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리고 또 유다에게도 사탄이 들어가요. 이 2가지 상황에서 사탄이 간뇌를 통해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자, 사탄의 속성은 나는 살고 남은 죽이는 약육강식, 짐승의 속성이에요. 자, 광야의 40일에서 사탄은 예수님한테 이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하죠.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예수님은 배가 고픈 상태일 거예요. 사탄은 이 예수님의 생존 본능을 이용해서 떡을 먹여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안 살죠. 그러니까 떡을 먹어서 허기는 면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떡을 먹었으면 결국에는 뭐 예수님께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다. 이런 시험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40일 동안 굶은 거예요, 무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인간의 육체를 입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의심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절벽에서 뛰어내렸을 때 하나님이 구해주잖아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게 맞구나 라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 거죠. 내가 이 마음의 위안으로 좀 더 편하게 이 시험을 통과하려는 욕구를 통해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대목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시험. 내게 절을 한 번이라도 하면 세상을 내게 주겠다. 배고픔만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이 명예롭게 살게 해준다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사탄의 속성인 내가 최고로 높여지고 남들을 완전 발밑에서 죽이려는 정말 극강의 시험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내용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이 그 하나님 마음의 이 그림자를 대변한 대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의, 식, 주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영의 시험 이 4가지까지 다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한다고 하시잖아요. 정말 나약한 인간이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건 맞지만 철저하게 인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담은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라는 스토리에. 이 사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판타지 이쪽도 당연히 있겠지만 이 의학적으로 이 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생존 본능, 욕구 자체는 나쁜 걸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나를 향한 생존 본능과 욕구가 나쁜 거지 타인을 향한 생존 본능과 욕구가 거룩한 거예요. 자꾸만 생존 본능으로 인한 욕구가 나를 향하면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정신병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병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애가 강하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는데 이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나아지려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안 좋아하세요. 진짜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제가 너무 죄송해요. 죄송한데 제가 22년을 정신병으로 고생을 했다가 이 은혜로 정신병을 고친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말 듣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원래 몸에 좋은 약은 입에도 써요. 수술을 하려면 생사를 찢어야 돼요. 정신을 고치려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건 자기의 연단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지 정신병이 나아지는 첫 걸음을 뗀 거예요. 이는 유다와 예수님의 죽음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분명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살하셨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요. 단 그 자살의 이유가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자살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욕구가 있던 사람임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사복음서에서도 배고프다, 목마르다 라는 등의 이런 욕구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영순위로 생각하고 나를 가장 낮게 자기 부정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온 메시아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자기 부정과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용서만이 정신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정신병을 없앤 이후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반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에 자살하죠. 죄책감이라는 거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죄책감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마음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 자살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자살은 살기 위한 자살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 선교하다가 죽는 거, 순교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권장하시는 겁니다. 이번에는 모세의 때로 가볼게요. 민수기 21장 6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라. 말 그대로 짐승의 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자신이 살려고 하는 사탄이에요. 이 뱀은. 근데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며 살더라.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장대에 달린 뱀으로 표현했어요. 계속 말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도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요. 인간들한테. 예수님은 그런 거짓의 아비인 인간들의 옷을 입었으니까 뱀으로 표현이 된 건데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럼 이 짐승, 마귀의 자식의 형상인 뱀이라는 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강조하신 생명을 증오하고 남을 살리려 한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또 이 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마귀의 자식들의 죄를 동일한 속성이니까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시기 직전까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계속해서 나한테 쌓아두고 있었던 거죠.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생존 욕구가 진짜 몇십만 배, 거의 몇억 배가 강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걸 이겨내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니라. 우리 몸으로 정보가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는 어둠, 빛이 있어요. 이 간뇌라는 게 나를 향하는 게 어둠, 간뇌라는 게 타인을 향하는 게 빛.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성경에서 뱀이라는 게 사탄이 됐다가 그 놋뱀, 이 자꾸 우리를 치유하는 뱀이 됐다가 하는 거예요. 이 생존 욕구를 나를 살리는 데 쓰느냐 남을 살리는 데 쓰느냐에 따라서 이 속성이 달라지는 거니까 어둠을 무시하고 빛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구는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커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욕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100억 벌면 200억 벌고 싶고 200억 벌면은 뭐 1조 벌고 싶은 게 욕구인데 이 욕구가 나를 향하면은 내 욕구가 점점 커지는 거고 이 욕구가 남을 향하면 남을 사랑하는 욕구가 커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내가 앞으로 나아지려고 하지 말고 평생 이렇게 산다고 각오를 하고 걱정 자체를 그냥 무지로 따지지도 말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헌신해야 돼요. 계속해서 빛으로만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럼 어둠이 굶어 죽어서 우리 마음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점수가 내가 정신병이 심할 때는 100점이었다면 2달만 지나도 이게 10점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그때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의사로 삶을 살다가 죽을 건지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죽을 건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만약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 후에 이 방법을 환자에게 쓰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죄인 겁니다. 제가 정신병을 어떻게 고쳤는지를 각각의 정신병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강박증, 두 번째 틱장애, 세 번째 회피성 성격장애, 여기에 범불안장애와 공황장애 포함되고, 그리고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 뭐 정신분열, 편집증, 살자 충동, 이렇게 순서로 나갈 거예요. 어떻게 정신병을 고쳤는지 잘 보세요. 강박증. 우선 신성모독 강박과 성령님 퇴출 강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신성모독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면 지옥에 간다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기도하면 신성모독하고 다시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 신성모독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만약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런 욕을 하면은 나는 우리 아들을 미워할 수 있을까? 오히려 안쓰럽게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며칠 안심을 했죠. 제가 어릴 때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 책을 보면 뇌는 긍정과 부정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간절히 상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그 순간만큼은 내 욕구를 통해서 신속모독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심을 보셔서 나를 정말 이렇게 지옥에 얄짤없이 보내실 것 같은 거예요. 마치 AI 같이. 그리고 또 스스로 성령님을 내쫓을까봐 무섭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을 막 찾아봤어요. 안심이 되니까. 하지만 스스로 또 성령님을 쫓아내려는 막 욕구가 샘솟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메모장에 남겼던 글을 보세요. 여기서 이 강박 두 개 모두 틱장애로 직결되는 강박이에요. 강박은 두 가지 강박이 있어요. 첫 번째 강박은 내가 걱정하는 일이 현실이 될까봐 그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 행동하는 강박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강박은 내가 만약 이런 행동이나 생각을 했을 때 일이 안 좋게 풀려서 내 인생이 망할까봐 무서운데 한편으로는 그 행동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싸우다가 결국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생각 또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강박인데, 이게 사실은 틱장애이기도 한 거죠. 근데 고쳤다고요. 아예 말끔히. 그 방법은 1번, 내가 이 강박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문제임을 깨닫고 만약 신성모독을 해서 지옥에 가면 그냥 간다고 각오한다. 2번, 어차피 각오했기 때문에 신성모독 강박이 올라오면 이것과 굳이 말싸움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말 그대로 길 가다가 찬바람이 한번 스친 것 마냥 무시한다. 이 강박은 말싸움을 해야 강해지고 가짜라 무시해야 약해지기 때문이다. 3번, 무시했을 때 불안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때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갑자기 밖으로 나간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 할 수 있다. 이건 역시 불안을 안정감으로 상쇄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강박증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임을 깨닫고 이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 4번, 그냥 그대로 나의 할 것을 한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신성모독 강박이 튀어나왔다면 신성모독은 무시하고 그냥 나는 내 기도를 하면 된다. 잠들기 전에 신성모독 강박이 침투한다면 어차피 지옥에 가기로 했으니 그냥 무시하고 눈 감고 잔다. 밥 먹을 때 떠오르면 무시하고 밥 먹는다. 핵심은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갑자기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번, 하루 이틀은 무서워서 잠을 못 잘 수도 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아주 많이 강박에 대한 내 불안도가 감소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2달 동안 하다 보면 강박 증상이 거의 사라진다. 신성모독 강박을 없애려면 똑같아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떠나가면 떠나가라. 나는 계속 하나님 섬기며 살아간다. 하면 갑자기 네가 성령님이 떠나가서 성령 해방죄인데 넌 당연히 지옥행인데 뭔 하나님을 섬기냐, 구원 못 받는다 라는 생각이 침투할 수 있어요. 역시나 가짜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불안하다고 이 생각과 말싸움하면 강박의 굴레에 갇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틱장애. 강박증하고 틱장애하고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아주 충격적이게도 사실 우리 모두 틱장애가 있거든요. 불안할 때 다리를 떤다. 이게 틱장애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자, 불안하다는 마음을 다리를 떤다는 행동으로 없애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어릴 적부터 다리 떨지 말라는 훈육을 받아왔어요. 나도 이것이 나쁜 거임을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초조해지면 어김없이 다리를 떨어요. 다리를 떤다는 건 나쁜 것임을 알지만 다리를 떨면서 얻어지는 쾌락 때문에 떠는 거. 틱장애랑 다를 게 없다고요.
다리 떠는 습관을 어떻게 고쳐요, 그럼? 첫째, 내가 고칠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둘째, 당장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를 떠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안 하면 된다. 3번, 안 떨다가 나중에 또 떨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또 알아차리고 안 떨면 된다. 4번, 이거 무한 반복. 그럼 다리 떠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심각한 틱장애 실제 사례를 볼게요. 엄마한테 욕하는 틱장애가 있는 친구의 경우. 자, 이 정도의 틱장애면 사회생활이 힘든 친구겠죠. 엄마에게 욕하는 내 자신이 너무 밉고 엄마에게 너무 미안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엄마가 나를 떠나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훨씬 더 커요. 내 유일한 보호자가 엄마인데 엄마가 없으면 나는 쫄쫄 굶어 죽어요. 엄마가 내 곁을 떠나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떠나갈까에 대한 몇 가지 행동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 행동들 중에 하나가 엄마한테 욕하는 거예요. 분명 엄마가 나를 떠나가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욕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하고 싶은 내 욕구를 달성해서 시원한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려는 중독 증세인 거죠, 이게. 이 행동을 통해 순간에 시원함을 느끼지만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 또는 이 행동을 하려는 내 욕구를 무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생기니까 자꾸 틱에 갇히는 거예요. 불안할 때 다리 떠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고쳐야겠어요? 다리 떠는 방식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첫 번째, 내가 틱장애 행동을 참으려는 마음이 우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틱장애는 우리가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다리 떠는 것과 하등 다를 게 없는 현상임을 깨닫는다. 세 번째, 내가 엄마한테 욕하는 틱장애를 하고 나서 스스로를 장애인 취급을 하니까 틱장애가 더 안 낫는 것이다. 장애인이 아니라 단지 다리 떠는 습관 같은 것이 나는 욕으로 나온 것일 뿐임을 깨달아라. 나는 틱장애를 내가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단지 욕구를 해소하는 행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로 인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다는 것은 순전하게 내 착각이다. 다리를 떨면 인생이 망한다와 같은 논리다. 4번, 물론 이 틱장애는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려는 욕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맞다. 그래서 나아지려 하지는 말아라. 내가 나아지려 하니까 자꾸 왜 안 낫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생존 본능 때문에 틱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다는 각오를 하기는 해야 한다. 5번, 단지 그냥 틱장애를 하려는 욕구를 알아차리고 틱장애를 안 하려고만 하면 된다. 나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틱에 반응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6번, 그러기 위해선 당장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순간에 욕을 하는 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틱을 한다. 틱을 하고 나서 아 이거 틱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겠다고 인식 후 그냥 무시하면 된다. 7번,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틱을 하기 전에 혹은 틱을 하는 중간에 아 틱을 하려는구나 또는 틱을 하는 중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 본다는 생각을 갖는다. 대부분 일주일 정도쯤에는 이게 인지가 돼요. 아 내가 이때 틱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8번, 인지가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무시하고 참아본다. 9번, 절대 틱을 했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 죄책감이 생기는 이유는 엄마가 내 곁을 떠나갈까봐 두려움으로 생기는 것이 첫 번째.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두 번째다. 죄책감 역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시한다. 자꾸 이 죄책감에 반응하면 더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더더욱 엄마를 떠나보내기 위해 욕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진다. 미안해는 하되 어차피 평생 이렇게 살다가 엄마가 떠나가면 가는 대로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나는 내 하는 대로만 계속 무시하려고 안 하려고만 하면 된다. 10. 틱장애로 인한 쪽팔림 때문에 더더욱 틱장애를 못 고치는 것이다. 쪽팔림 또한 내가 쪽팔림에서 살아나려는 생존 본능이기 때문에 무시한다. 11번,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던지 간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시한다. 12번, 나는 그냥 틱을 무시하고 참으려는 길을 가려 하기만 하면 된다. 다리 떠는 거 고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빠르면 2달 안에도 고치겠지만 반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리를 떠는 건 내 인생에 별 지장이 안 가니까 오래 걸리죠. 이런 엄마에게 욕하는 틱은 내가 잘못된 행동임이 바로 느껴지니까 더 금방 없어집니다. 대신 주의점이 나의 틱이 다리 떠는 것만큼 정말 별일 아니라는 건 알아야 돼요. 자꾸 이런 틱 때문에 내가 대역죄인인 생각과 나는 인생 끝이라는 생각 같은 걸 이렇게 선입견을 갖게 되니까 이걸 내가 너무 무겁게 접근해서 오히려 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뇌 이상인이 많이 하니까 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틱장애 환자는 뇌가 항시 빨간불이 켜져 있으니까 이상이 있어 보이는 것 뿐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이상이 있다고 쳐요. 저는 어떻게 고쳤냐고요. 내가 틱장애를 고치는 쪽으로 마음 근육이 발달이 안 된 것 뿐이에요. 누구는 남자여도 150cm로 자라고 누구는 190으로 자라요. 150으로 자란 남자가 물론 이상이 있게 태어난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근육을 못 키워요?
다 키우죠. 운동하면. 자꾸 마음 근육의 문제를 갖다가 너는 키가 작아서 틱장애에 취약하다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뇌에 아무리 이상이 있어도 선천적으로 뇌가 없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IQ를 가졌으면 고칠 수 있다고요. 또 뭐 0.01% 살에 들고 와서 반박하지 마시고요. 저 같은 심한 경우가 고쳤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좀 망신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엄마한테 욕하기 틱 정도로 심한 수준의 틱이 있었어요. 근데 고쳤다고요. 특히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세요. 이 정신병은 무조건 자기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과도한 자기애 때문에 정신병이 생기는 거지 절대로 뇌에 이상이 있어서 정신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회피성 성격장애. 이것도 간뇌의 끝판왕격인 어떤 정신질환이죠. 고치는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고쳤어요. 의사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해요. 이 증상은 내가 인싸가 되고 싶은데 인싸가 못 되는 거잖아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ADHD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충동적이었어요. 그리고 학폭을 당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놈들을 찍어 누르려는 충동과 왕따를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분리불안 장애도 심했거든요. 근데 저는 더더욱 미치겠는 게 뭐냐면 애매하게 또 여자한테는 웃겨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래도 제가 뭐 키도 180에 몸도 좋으니까 잘생기지는 않았어도 그 좋아하는 매니아층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태원이든 뭐 어디든 헌팅을 하러 가면은 뭐 헌팅에는 거의 성공을 하니까 그렇게 여자들이랑 술을 먹으면 좀 많이 웃겼어요. 웃기는 방식이 저는 몸개그 쪽으로 웃기는 게 아니라 약간 탁재훈 쪽으로 좀 센스 있게 웃기는 쪽이다 보니까 나는 나름 남들과는 좀 다르다. 나는 좀 확실히 센스가 있다. 이런 언변을 가졌다. 이런 착각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딱 한 번, 그러니까 정말 그 진하게 만날 사이에만 이렇게 돼요. 딱 하루용이에요. 막 장기적으로 뭐 여사친으로 알고 지낸다든지 이거는 꼭 뭐 여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진짜 남사친도 이렇게 만들고 친구로 지낸다든지 여러 인맥들을 만들고 친하게 지내는 거는 안 돼요. 그 어색함을 제가 어떻게 막 주체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루 진짜 첫날 3시간은 말을 끊임없이 잘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랑 이 말하는 게 내가 할 말이 없다 보니까 급속도로 어색해져요. 그럼 제가 그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멘트나 유머 이런 센스들을 제가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새끼 저렇게 웃기면 안 되는데 어거지로 웃기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 쟤 때문에 나한테 뭔가 웃길 기회가 안 온다. 제가 지금 분위기 다 곱창내는 것 같고 얘를 너무 패고 싶은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또 같이 섞여 있는 분위기 자체도 제가 주목을 못 받으니까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막 공황장애 바로 직전까지 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로.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있어. 그럼 괜찮아질 거야. 근데 안 괜찮아져요. 분명 이렇게 신경 끄면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왜 안 괜찮아지지? 계속 도돌이표인 거예요. 이게 좀 심해요. 그래서 뭐 무에타이도 한 달 하다가 그만두고 주짓수도 한 달 다니다 그만두고 복싱도 뭐 몇 달 다니다 관두고 다시 무에타이 하다가 관두고 회피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그래서 혼자 하는 헬스만 하게 된 거죠. 여기서 가장 우리를 희망 고문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예요. 뭔 소리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민족이 어디 있다고. 나 안 되는 거에는 관심이 많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이제 관심이 없는 건 없는 거대로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 앞에서 이제 그 번호를 땄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정말 무시를 해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당연히 이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그 남자를 다음에 또 보잖아요. 당연히 관심은 없는데 아, 그때 그 찐따 이런다고요. 고치려면은 내 정신을 고치려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회피성 성격장애도 강박증이랑 원리가 똑같아요. 첫 번째, 어차피 나는 못 고친다는 거를 확실히. 두 번째, 절대 사람들이 나 안 좋아한다고 딱지를 붙여요.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의 현상이 아닌 그 현상을 보고 욱 올라오는 내 감정인 거다. 이 감정은 간뇌에서 내가 살기 위해 남들을 죽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 나오는 감정이다. 이 감정이 나를 계속 회피성 성격장애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나는 벌레가 맞다. 그러니까 나아지려는 생각을 무조건 무시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2달간은 그냥 맞장구 쳐주고 어색하면 그냥 벌레답게 짜져 있자. 남이 웃길 때 욱하는 감정이 들어도 가짜니까 무시하자.
남들이 나 빼고 뭉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욱하는 감정 때문에 내가 막 얘들을 보면서 떨리는 거니까 이건 가짜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자. 2달간은 등신같이 맞춰주고 내 부정적 생각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시하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일지에 적고 멀리서 바라보자. 결국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섞여 있는 내 마음 속에서 욱하는 감정을 해석하는 나였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이나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스스로 벌레라고 여기고 오로지 남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붙잡을 곳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제발 가시밭길을 사랑으로 걷게 해주세요. 이걸 2달 동안 하니까 없어졌어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고칠 수는 있어도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가 영적으로 커지면서 죽어서 천국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영적 박해예요. 근데 이 박해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하늘에서 보상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 드리면 이 기도는 난 또 무조건 이루어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박해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니까. 저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고쳤다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내가 왜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지? 라는 문제에 직면을 한단 말이죠. 나 사랑하기에도 바쁜데 내가 왜 굳이 남을 챙겨? 어차피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인데 굳이 이따위로 살아야 돼? 이렇게 된다고요. 이 내용들 뭔지 아세요? 사탄경 내용이에요. 사탄경. 그 다음 범불안장애,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 저 회피성 성격장애 안에 다 녹아있는 것들이었죠. 간단해요. 그냥 이런 불안장애, 기피장애, 뭐 성격장애 이런 것들은 감정과 현상을 동일시한 다음에 지금보다 나아진 나의 이상향이 곧 이 환경이 내 감정을 바꾸는 길이라고 맹신을 하니까 내가 자꾸 지금보다 나아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장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포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예. 여기서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은요. 이걸 포함해서 이제 전화공포증도 있었어요. 연락공포증. 회피성 성격장애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랑 어색함을 없애기 너무 힘드니까 뭔 말을 하지? 진짜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니 어색하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도 뭐 저는 성공의 척도를 많은 친구와 인맥, 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더 못 만나는 거예요. 자꾸 현상과 감정을 동일시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안 될 것 감수를 하고 나는 벌레다 하면서 게임하듯이 나는 오늘 이곳에서 가장 벌레같이 낮아지기 미션을 수행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을 가장 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미션을 수행하고 이걸 2달 동안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일반인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누가 보상을 주냐고. 없다고요, 이게.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를 복되게 한다고 아예 못을 박으시잖아요. 그리고 정신분열. 이건 정신분열인지 뭐 성격장애인지는 사실 좀 긴가민가한데 제가 중1 때 학폭을 되게 심하게 다녔었어요. 그때 학폭이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제 아는 선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가 누가 있을까 떠올랐던 게 염라대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염라대왕을 이제 그 인격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영화 캐스터웨이처럼 제 걱정을 염라대왕한테 말하면은 염라대왕이 이제 저한테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식이었죠. 이게 한 2년 갔어요. 항상 인생 자체가 골 때렸던 게 제 별명이 맞는 짱이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학교 짱이었는데 몸은 사자인데 심장이 쥐새끼인 거예요. 어느 날 이 친구가 뜬금없이 싸우재요. 근데 희한하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싸우기가 싫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시간 뒤인가? 점심시간인가? 진짜 개같이 맞았어요, 그날에. 그렇게 1년 동안 반항도 못하고 노예로 1년을 살았는데 점심시간마다 이제 가파 100대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0대씩을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맞았고 그렇게 맞고 나서 또 학교 아예 끝나서 집 가기 전에 또 저쪽 복도 끝에서 이쪽 복도 끝까지 막으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맞으면서 또 두들겨 맞고 그리고 또 집에 얘네 집에 데려다 준 다음에 또 얘네 집에서 두들겨 맞고 그리고 저는 집에 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일찍 나와서 이제 얘 가방 들어주러 또 가고 그 다음 날에는 학교 숙제하고 선생님들은 그거 모르니까
저는 또 숙제 안 했다고 매 맞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저는 하루 용돈이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하루에 5,000원씩 상납을 하래요. 아버지 지갑에 손 댔죠. 당시에 집안이 사업으로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여튼 친구들도 안 도와줬어요. 야, 넌 짱인데 저 새끼한테 맞고 사냐. 아니, 말이 안 되겠죠. 뭐 걔네 입장에서도. 근데 싫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또 개같이 두드려 맞고, 뭐 엄마가 싸준 도시락 주고 저는 굶고, 걔를 집에 데려다 주고 두들겨 맞은 다음에 집에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물고 있더라고 입에. 갑자기 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손을 내밀었죠. 그러니까 입에서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 한 4개인가 5개 정도를 뱉어요. 노예였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노예들은 자기 주인의 족쇄를 자랑하거든요. 어떤 족쇄가 더 대단한지. 그때 뭔 느낌이 들었냐면, 아, 얘가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구나. 나한테 이렇게 동전을 챙겨줄 정도로 되게 마음이 따뜻한 애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되게 짠하더라고요. 얘가 안쓰럽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선생님들은 몰라요. 제가 아직도 진짜 서운한 게 선생님 중에 당시 숭인중학교 2002년도에 근무한 물상 선생님 있거든요. 김씨예요. 이 선생님 수업 때 이제 시청각 왕따 영상을 봤는데 학폭 왕따로 자살한 친구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저보다 안심한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진짜 그 당시에 거의 극진가라데 맷집 훈련 이상으로 항상 두들겨 맞았거든요. 정말 심하게 맞았어요. 봐도 저거는 왜 저걸로 자살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 말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어깨를 세게 누르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째려봐요. 이제 그 영상 끝나고 친구들 앞에서 저런 친구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저를. 이거를 1년 동안 버티다가 겨울방학에 얘가 강목을 가져와서 저를 갑자기 팬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로.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날 밤에 이제 학교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잤거든요. 저보고, 야, 너 언제까지 맞고만 있냐? 저 새끼 이제 죽여버려라. 네가 짱인데 왜 그러냐 도대체. 아시잖아요, 노예들은. 떨려요. 근데도 강목으로 두드려 맞으면 진짜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문 거죠. 쥐가 고양이 물듯이. 그러고 나서 다음날에 만나서 싸웠는데 한 10초 됐나? 코가 나가가지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고 화해하고 그다음부터 학폭에서는 벗어났는데 제가 마음 약한 걸 아니까 계속 숙제를 해달래요. 여튼 나중에 뭐 그것까지도 해결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염라대왕을 얘 때문에 만들어낸 이 인격체가 왜 1년을 더 갔냐면 제 마음에 계속 위안을 받고 싶었던 거죠. 아무도 저를 몰라주니까. 이거 고친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게 가짜인 걸 알고 그냥 아예 관심 안 주고 말을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어요, 알아서. 제가 학폭을 당한 뒤에, 아, 힘이 곧 권력이고 정의다. 이게 학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자꾸 다혈질이라 욱하고, 물론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욱하고 자꾸만 짜증내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가 많았다가 완전 다 사라졌죠.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뭐 다른 무리 친구들이랑 섞이려고 하면 또 왕따 당하고, 반복이었어요, 반복. 그 이후로 이제 틱장애가 많이 생겼어요. 이 킁킁거리는 거, 이 뭐라 손 터는 거, 뭐 이렇게 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여러 가지 틱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 왕따의 삶을 이제 몇십 년을 살다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어요. 이 왕따 이후로 이제 편집등도 생겨났는데,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때 정말 급 친해진 학원 여사친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은 정말 뭐 죽어도 함께 하자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굴러온 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친구들은 또 활발한 친구였는데 이 여사친들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제 어떤 자리를 뺏긴 거죠. 거기서 제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 여사친들한테 제발 나랑 친하게 지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거든요. 아주 생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정이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다른 친구들 귀에도 들어가니까 얘 이상한 애다 하니까 또 왕따를 당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갑자기 갑분싸가 되고 학원에서.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끼리 뭉쳐 있으면은 내 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욕하는 것 같은 거.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고쳤다니까요. 어떻게 고쳤냐? 이거는 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해요. 뭐냐면 누가 내 욕하나? 라는 생각 자체가, 쟤네가 내 욕을 안 하고 나랑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나를 빼고 지네들끼리 친하게 지내니까 가장 사랑하는 나를 벌레처럼 낮아지게 해서 쟤네를 죽이고 싶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나를 높이려고. 근데 이거를 항상 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다른 전문가들은 네가 직접 들은 거 아니면 믿지 말아라. 뭐 쟤네가 네가 욕했다는 증거가 있냐? 네 착각이다. 또는 욕을 했다면 어차피 쟤네가 나쁜 사람이다.
그럼 너는 너 자신을 더 사랑해라. 쟤는 널 생각 안 하는데 왜 너는 쟤네를 생각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지를 않냐?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이러니까 편집증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를 최고로 사랑하니까 편집증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편집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옆집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가 고자가 되든지 탈모가 오든지 여러분 알 바 아니죠. 왜? 그 아저씨 안 사랑하니까. 반면에 나한테 피해준 원수놈이 잘 되면 내 마음이 없대요. 무너져요, 무너져. 이거라고요. 이게 편집증이 걸린 내가 상대방을 보는 이 마음인 거예요. 나를 되게 사랑하는데 얘네들이 나 빼고 서로 행복하게 뭉치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나랑. 근데 이 원수가 잘 되는 꼴이 배가 아픈 거라고요, 이게. 그럼 원수는 어떻게 되면 좋아요? 죽어야 좋죠. 이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이 간뇌에서 명령하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항상 이런 식이에요. 내가 살고 남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랑 거꾸로 가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증오하고 네가 죽어야지 산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냐? 1번, 쟤들이 나를 욕해도 나는 벌레가 맞다고 인정을 해라. 평생 벌레다. 인정을 하라고요. 2번, 쟤들 때문이 아니라 쟤들을 보고 욱하는 내 감정 때문에 편집증이 생기는 거예요. 3번, 나는 벌레답게 내 부정적인 생각은 무시해야죠. 나아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미션을 하세요. 4번,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기 미션을 하세요. 그리고 일지 쓰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이 고난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기. 자, 보세요.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겪어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자꾸 이걸 안 겪고 여기서 빠져서 살아나가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 자체를 사랑하라니까요. 죽어야지 사랑하라죠. 죽어야지. 자, 고난이라는 거는 100m 허들 달리기에 있는 허들이에요. 그럼 이 허들 달리기를 잘하려면 이 허들을 보고 사뿐히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시하고. 수월하게. 근데 내가 이 고난을 무서워하니까 이 허들을 보면은 안 돼, 안 돼, 막 이러다가 이거 완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탈락, 예선 탈락. 이거라고요, 이거. 나의 어떤 남을 봤을 때 생기는 이런 편집증적인 증상들 자체를 그냥 내가 육상을 하려는데 앞에 있는 넘어야 될 허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랑 뭐 허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거를 뭐 분해서 야, 너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럴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뛰어넘으면 돼요. 무시. 마지막으로 살자 충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뭐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살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가요, 사실은 생존 본능 때문이에요. 내가 살려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가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니까 내가 그럼 지금 당장 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당사자예요. 약 2년 전에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근데도 악플도 달리고 진짜 이 새끼들 이게 찾아서 죽이고 싶은데 뭐 방법은 없고, 그때 걔네들한테 욕먹기 싫어가지고 무서워서 이제 유튜브 영상도 못 만들겠고 블로그도 못 쓰겠고, 근데 나는 사치가 심하고 근데 돈은 못 벌고 와이프한테는 미안하고 인생이 더 나아지고 싶은데 나아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도 모르겠고, 그 과정을 모르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 평생 걷게 될 가시밭길이. 그러다가 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솔깃하더라고요. 유튜브의 영상들을 찾아봤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와, 대박. 이렇게 살자를 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되겠다. 어차피 죽으면은 뭐 영원한 무로 돌아간다며. 그러면은 영원히 이 고통에서 해방이네? 하면서 막 빨리 살자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으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가장 쉽게 행복해지려는 길이 살자이기 때문에 내가 살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뭐 물론 여러 이유야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단번에 없앨 수 있는 지름길이 살자이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빠져나와서 살려고 하니까 살자를 하는 거라고요. 저는 솔직히 정신과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아는 거는 많겠죠. 그만큼 똑똑하니까. 0.01%의 수재고. 근데 환자를 돈으로 대하고 좀만 상담 시간 오버되면 눈치 주고, 자기들도 정신병은 근본적으로 고치기 힘들다 인정하면서도 환자가 왜 저따구로 사는지 한심하게 바라보고,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좀 어때요? 여러분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죠? 이거 못 고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천을 하면서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성경에 의지하면은, 기도에 의지하면은, 고난을 사랑하면은 고쳐진다고요.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못 올린 이유도 제가 살려고 못 올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먹을까봐. 나는 역술인인데 이걸 어떻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무신론자들을 이빨린 말로 꼬드기지? 고민을 거듭하느라 1월 21일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저는 역술인이었고 고졸이었고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그래서 너 혹시 성령 받은 거 맞냐 의심을 하더라고요. 겁이 났어요. 영상을 올려도 또 이런 악플이나 욕을 얻어먹을까봐, 나는 진실을 전하는데도.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악플과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뱅뱅 돌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앞으로 빛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 깨어나라고 지속적으로 올릴 거고요. 다른 정신적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상들도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욕구를 절제하면서 산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제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 사람들을 구하는 데 앞장서야 돼요. 무엇보다 정신병이 병이 아니에요. 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단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던 거죠.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제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 영상을 보고 거듭나시길 바랄게요.